오늘도 귀한 성일 예배 설교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미국 가시고 지금 처음 설교하는 거거든요. 주일 설교는요. 매번 할 때마다 떨려요. 지금 이 설교 내용만 지금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후련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목사님 나오실 거니까 제게 준비한 말씀 다른 얘기하지 않고 말씀만 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단어는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만큼 이 복음이 정말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요, 행복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성공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평안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행복을 찾고 성공을 찾고 평안을 찾는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찾을 수 있는 건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죄에서 사망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나와야 할 말은요, 축복이나 성공, 행복이 아니라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역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아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방금 말했던 이 축복이나 성공, 행복은 부수적인 거예요. 이거는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잠잘 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맛있는 거 먹을 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와, 그렇죠? 여러분 편하게 이제 다 일 끝마치고 샤워한 다음에 딱 방에 누우면 아이고 좋다, 아유 편안하다, 그런 데서나 찾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런 거 찾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찾아야 될 거는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사람들이 도대체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답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는 그 누구에게든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의 말씀을 잘 적어서 알려주시면 충분히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 번째로 무엇이 복음이냐? 바로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기독교에 상징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처음으로 떠올리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처음으로 떠올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올리는 사람은요 거의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지금도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성탄절이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뭘 생각하죠?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성탄절 하면 그냥 쉬는 날 아니면 산타클로스가 선물 주는 날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고가 달라요. 하지만 십자가를 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요 다들 뭘 생각하게 돼 있겠어요? 십자가, 교회를 생각하고 기독교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만큼 이 상징이란 게 중요한 것인데요, 바로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를 정해놓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십자가가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십자가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기에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보혈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죽으심의 의미는 안 찾겠지만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의 죄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구원으로 가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찬양 때 저는 일부러 안 불렀어요. 근데 오세훈 지사님이 뭐 둘이 짠 것도 아닌데 138장 찬양을 불렀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뭐 다 읽어야 되지만 사도행전 8장 3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니. 아멘.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요, 에티오피아에, 여긴 내시라고 되어 있지만 좀 표현을 바꿀게요. 고급스럽게. 에티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이 예배를 드리러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스토리예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요, 이 장관은 예배를 드릴 정도로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았지만 정작 그가 예배하는 이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무지했어요. 즉, 뭘 몰랐어요? 복음을 몰랐던 거죠. 그런 이에게 하나님께서 빌립을 만나서 지금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인공인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냐 물어보신다면 두 번째, 바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복음을 믿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뭐예요? 좋은 소식인 복음인 것이죠. 이 에티오피아 장관이 읽었던 이사야서 53장인데요. 이야기도요, 결국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었고, 빌립은요, 그 비밀을 깨달아서 이 장관에게 예수에 대해서, 즉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대로 나오잖아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러자 이 장관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반응을 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이거예요. 물이 있으니 내가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 반응은요, 바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고, 또 다음에 오실 것도 예언을 한 거죠.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이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당하시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모든 이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산 소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인 것이죠. 이에 우리가 연합하여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친히 침례 요한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아서 모범을 보인 것과 같이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사함을 얻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의 그 부활의 영을 받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좀 더 쉽게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당하셔서 죽음을 뭐 한 거예요? 확정함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물속에 온전히 잠김으로 우리의 죄가 이제 어떻게 됐다? 완전히 죽었다라는 죄사함의 확정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살리신 그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영이 우리를 어떻게 돼요?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이 복음의 핵심의 말씀을 들은 에디오파 장관은요, 이에 지체하지 않고 뭐 한 거예요? 물에 내려가서 바로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구원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누구에게든지 복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누군가 복음이 무엇이냐? 도대체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며 예수님을 믿어야 뭐 할 수 있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오늘 베드로전서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저기 뒤에 있어요. 뒤에. 앞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5절. 베드로전서 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 번째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해야 할 세 번째는 바로 이 말씀이 무엇이다? 복음이다. 23절의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요,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역사서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읽는 단순한 경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저번 주에 방울철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요한복음 1장의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그래야 해서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오늘의 베드로가 말한 것과 같이 이 말씀이 곧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기며 달마다 묵상하며 가까이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눈에 보이는 물건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제 흔하디 흔한 성경이라고 말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어서 그런 것이지,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고 성경을 불에 태워서 이 성경을 쉽게 읽지 못하게 한 나라가 많아요. 당장에 우리가 가까이 있는 어디요? 북한도, 중국도. 아직 팩트라고 저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뉴스로 봤을 때 아프가니스탄은 좀 탈레반이 무서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핸드폰에도 뭐가 들어있어요? 요즘 우리는 다 성경이 들어있죠? 성경 핸드폰에 거기는 찾아가지고 성경 들어있으면 바로 거기서 총으로 쏴버립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핸드폰을 찾아서 성경 앱이 들어있는 사람은 총으로 바로 쏴 죽인다고. 솔직히 그렇게 무서운 나라에서 막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만 머리를 써서 이렇게 여기서 본 사람들 100% 있을 건데 그것까지 찾아낸 사람들을 쏴 죽인다고 합니다. 하물며 지금 우리나라는요,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좀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까지 찾아내서 사람을 죽인다는 게.
근데 우리나라 역시 기도해야 할 것은요, 점점 이 기독교가 뭐하고 있어요? 핍박을 받고 있죠.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 지켜야 하며 수호해야 할 것은 바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왜요? 바로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교를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냐면 로버트 토머스라는 선교사예요. 목사의 아들로서 제2차 조선 선교, 그 당시 조선이겠죠. 선교를 위해서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에 승선하여서 이 대동강을 찾아왔다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지도 못하고 그 당시에 조선군의 공격을 받아서 1866년 9월 2일에 순교한 선교사가 이 토마스 선교사인데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요, 죽어가면서 줬던 게 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27세로 그 생을 마치죠. 이 성경을 받았던 박충건은요, 의아해했어요. 뭐가요? 아니, 죽어서 가면서까지 주는 이 책이 과연 무엇인가 궁금했던 거겠죠. 그래서 그 책을 읽었고 그 성경을 통해서 이 박충원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훗날 평양교회의 설립 멤버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또 다른 성경을 받은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그날 그 지역에 좀 간부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이 성경을 줘요. 잘 보이려고. 왜냐하면 이 성경의 재질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뜯어서 뭐 한 거예요? 이제 자기 집에 도배를 했어요. 도배를 하면서 하니까 맨날 자고 일어나고 하면 보이는 게 다 뭐겠어요? 성경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고 일어나 했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성경을 읽는 걸 통해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 이 성경이 도배된 집은요, 평양 최초의 널다래골 교회가 되게 되죠. 이 외에도요, 성경이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를 알려주는 수많은 간증들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많다는 거 아십니까? 보통 재밌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수많은 반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반기독교인들.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성경이 뭐다? 가짜다. 이 성경은 허구다. 이 성경은 잘못된 거다라는 걸 밝히고 싶어서 열심히 이 성경을 연구한대요. 틈을 보이면 이걸 통해서 성경이 가짜라는 걸 밝히고 싶어서. 재밌는 건 그걸 밝혀보겠다고 성경을 읽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 이정훈 교수님이 있어요. 빡빡이 교수님.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는 유명한 분이죠. 그분도 그런 케이스예요. 반기독교인이었다가 성경을 연구해서 어떻게든 알아보려고 했다가 지금은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분 유튜브 치면 많이 나옵니다. 간증도 많이 했죠. 왜요? 도대체 이 성경이 뭐길래요?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바로 무엇이다? 복음이다 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우리가 오늘 처음 읽었던 주보에 나와 있는 복음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오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알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이 복음은요,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지만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알아도, 평생을 말씀을 들어도 다 알지 못하는 게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또 목회자들은 평생을 다해 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복음을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받은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죠. 우리 강산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말씀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아직도 이 세상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전하여서 그들 역시 구원을 받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